우리는 살면서 많은 책을 읽습니다. 잡지도 읽고 신문도 읽고 책도 읽습니다. 근데 그 책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다른 책들을 읽어가면서는 작구 하나까지, 표현 하나까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글을 읽고 나서 우리의 마음에 남는 문장도 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만큼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렇게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성경 말씀은 어떤 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읽어가려고 할 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한 3,000년, 3,500년 전, 또 짧게는 한 2,0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죠. 그리고 환경과 상황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찾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내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따라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또 주석을 참고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 삶에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현장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적용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라고 할 때 그 시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너 그렇게 무식하냐? 너 그렇게 정신없냐? 그렇게 사람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해서 그렇게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걸 믿는다고? 야, 너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와 같은 이야기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보면 오히려 흔히 하는 말로 상류층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평가야 다양하겠지만 장로였던 분이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지금도 정부의 많은 요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성인이 과연 예수 믿는 것 합당해? 라고 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60년대, 70년대 교회는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고 그 가난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는 그 전과 비교할 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은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이런 그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50대, 60대 이상만 되셔도 여러분들의 성경학교, 주일학교 시절은 어땠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그냥 꽉꽉 메어 찼거든요.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아, 우리 때는 정말로 주일학교가 꽉꽉 차서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하다. 지금은 이렇게 힘을 잃었는가?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복음화율도 낮아지긴 했지만 아이들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학년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뭐 신입생들을 보면 매년 줄고 있어요. 500명 입학했던 학교가 300명이 되고 뭐 4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는 이와 같은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처지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가를 예민하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아주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협박을 당해도 위협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에 대한 그런 어떤 선언과,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당신들 말 들어야 되겠느냐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만약에 적용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때로는 공산당 앞에서 총뿌리를 겨누면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 나 예수 믿을 거다 라고 그렇게 답할 거다 라고 한다면 정말 세팅은 비슷한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안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뭘까요? 이 때의 상황과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는 그 상황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때요. 그리고 그 고민 가지고 기도의 자리 나가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정말로 작은 부분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걸 거예요. 정말 상당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간구, 우리의 고민 속에 상당한 부분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일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이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 이렇게 살면 좋겠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합당해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한번 보세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의 한 부분에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경비대장이죠. 성전 맡은 경비대장이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사도들이 가르치니까 그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온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2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못마땅해서 온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변혁적인 그와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긴 합니다. 근데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계시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약이 쓰이기까지 그 시기를 우리가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고, 또 그냥 단순히 이름이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남는 그런 어떤 그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했고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은 부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어떤 때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까요? 마지막 날이 오면 부활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면 부활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 대신에 뭐가 대체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날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또한 성전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가졌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성전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본문의 그 시대로부터 한 1000년 전쯤 세워졌겠죠.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성전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쭉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비대장과 또한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들, 이 그룹이 성전을 쭉 관리를 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러 가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토라를 배우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공간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공간이었어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했고,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귀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요? 이제는 새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호와의 날이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새날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000년 동안 이어왔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받아주지 않고 성전에서만 그 제물을 사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밖에서, 그냥 성전 밖에서 사는 것보다 2배, 3배 그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제물 값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의 손안에 이 사회가 다 있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들이 등장하여 하는 말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싫겠죠. 그들을 잡았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냥 가두었고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위인 현직 가야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5절 6절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그 당시에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안식일이나 또 축제일 이런 절기를 빼고는 매일 모였습니다. 가장 큰 권위 있는 그와 같은 재판 자리였죠. 지역의 회당들은 지역 재판소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대법관과 같은 대법원과 같은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 최고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법적인 부분만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또한 법적인 판단을 하는 그와 같은 아주 권위 있는 그와 같은 모임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티타임 하면서 묻는 물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을 복음서에서도 들어본 기억 나시죠? 복음서 읽어보셨죠? 언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네가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왜냐? 성전에서 가르침은 다 이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 아니 이 사람들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유롭게 와서 가르치니까 무슨 권세로 와서 이것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말에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도 답 안 하니 나도 답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셨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12절에서 답합니다. 우리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 어떻게 나았느냐라고 묻는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오늘날 우리가 집 지을 때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벽을 세우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돌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형태가 반듯한 그런 돌이 좋을 거예요. 뭐 사각형이 돌이 되든지 이런 돌이면 좋겠죠. 근데 모양이 그렇지 않은 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이 벽을 세우는 동안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요. 그런데 벽을 쭉 세워 올라갔어요. 근데 꼭대기 쭉 올라가서 이제는 아치 모양도 내야 되고 이럴 때는 뭘까요? 이 버렸던 돌이 필요한 거예요. 버렸던 그 돌의 형태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아치 모양 만들고 하는 데는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을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담대한 주장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12절의 이 놀라운 이 메시지, 이 선포를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단락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다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한국에도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용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종교를 믿더라도 그냥 열심히 믿으면 산에 올라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정상 꼭대기에 다 도달하게 되어서 그냥 이쪽 길로 가든 저쪽 길로 가든 아무 문제 없다.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근데 주로 이야기하는 그 타겟이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왜요? 기독교는 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붙잡는 사람들을 마치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처럼 또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가능하도록 하셨던 그 새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행하고 함께 살고 먹고 마시면서 함께 더불어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이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와 같은 권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고 또한 고백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건 믿어도 되지 않냐, 뭘 그렇게 빡빡하게 예수만 이야기해 라고 하는 그 상대주의 앞에서 우리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맘모니즘 앞에서 돈이 최고다, 돈 있어야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혹 앞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같은 담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는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자들, 그래서 랍비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들의 논리를 뛰어넘는 아주 담대하고 정연한 그 같은 선포를 하니까 놀랍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TV나 또 그림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쭉 소개를 받습니다. 이 지역의 명소가 뭐고 뭐가 유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TV를 통해서 저곳이 저런 거구나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알문, 직접 그곳을 방문하여서 그 자리에서 차 마시고 생각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대화했던 그 알과는 아주 차원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온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마침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이들, 그들은 그냥 책으로 배우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으로 배운 랍비들의 교육과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산교육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병난 사람도 바로 그들 옆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명하에서 공회에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게 되면 곤란해질 거니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나가 있게 하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석에서도 글에서도요. 아니 다 나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죠? 베드로와 요한도 다 나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냥 지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바울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의 스승이 누굴까요?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은 100% 이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가말리엘이 바울에게 전해졌을 수도 있겠죠. 이 안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렸습니다. 위협하여서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러서 경고하죠. 이 단어들이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경고하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엄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19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위협하는 경고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또 실업률이 높고 또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지만 채 준비가 안 된 채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세상에 많은 염려와 또한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야, 너 그렇게 살 수 있겠어? 준비한 것 있어? 아니면 그렇게 준비하면 직장 얻을 수 있을까? 청년들을 향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데 모든 걸 다 걸어야지.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해야 너의 삶이 편안할 수 있지 않겠어?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이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승진하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거 잠시 그냥 열심히 내는 거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소리.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 가운데 과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던 것 같은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과연 이 말을 선포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1절에 관리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백성은 이미 5천 명이나 남자만 믿게 되기도 했고요. 또 나음 받은 사람이 있고 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다시 위협하여 놓아줍니다. 이 다시 위협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가능하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위협했다라고 하는 말도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더 위협했다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더 나는 그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더 위협해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놓아줍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삶에 우리 이 말씀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내가 즐겨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품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또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말씀 속에도 보면 주인을 향해서 종을 향해서 상전을 향해서 또한 아랫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 모든 선포들이 다양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더 이상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사는 그런 어떤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 조직이 굴러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 손 하나에 있소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에서는 그냥 적당히 하고 보는 데서 열심히 내는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에 살아가는 모습인데, 보든 안 보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말과 행동에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그 같은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